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인물이 솔로몬이죠. 학원을 차려도 솔로몬 학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또 부모들은 솔로몬처럼 되게 하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솔로몬을 등장을 시키죠. 그것은 아마도 솔로몬이 그 누구보다도 일찍 높은 자리에 올랐고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날아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멘. 솔로몬은 이 말씀에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 있다면 아버지 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 덕분에 제가 왕이 됐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죠. 그가 권력의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그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10장 23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사람들의 기대처럼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구가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하지만 그는 너무나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보면, 또 솔로몬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심각한 전쟁을 치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 결과로 그의 나라에 반영구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들, 특히 그의 후손들에게는 고통이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는 뛰어난 지성이 순종하는 마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산증인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넘어지기 쉽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몰락시킨 요소들에 우리는 면역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한 오만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가 만나는 강한 유혹의 정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강한 유혹의 정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그는 왜 그렇게 또 몰락했는지에 관한 이야기, 그 첫 번째 주제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시하신 명령을 어겼을 때 솔로몬은 몰락의 첫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지시하신 명령, 그것을 어겼을 때 그는 몰락의 첫걸음을 걷게 된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말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호와를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방 여인들, 그냥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 두 사랑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방 여인으로 대체해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방 여인을 사랑한 거죠. 따라서 그는 이방 여인은 물론이고 이방 여인이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아내를 선택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족장이나 부족의 지도자들과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안전하고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모순이에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버지 다윗 덕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혼인 동맹을 통해서 그 주변의 시족, 부족 혹은 여러 나라들과 언약을 맺고 이로써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압리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은 굉장한 뭔가 변화가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이렇게 말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고 이방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입니다. 솔로몬 개인의 성공은 물론 이스라엘 나라의 안전과 평안과 번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인 거죠.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에 감동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이든 이루어 또는 해주고 싶어 하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게 듣는 마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듣고 헤아려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요구에 감동을 하시고 그에게 지혜도 주시지만 부귀와 장수의 복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귀를 주신 것이죠. 그가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에게 지혜를 또한 주셨죠.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바뀝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명령을 반역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거역했죠. 그 이유는 이방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솔로몬에게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바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뿐 아니라 여러 아내를 맞이하여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도 거역하게 됐습니다. 몰락의 첫걸음은 반역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아주 명백한 지시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몰락의 첫걸음이 됩니다. 솔로몬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방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고 방종에 빠졌는데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가 여성 편력이 있었다 해도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성적 쾌락을 탐닉했다고 해도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은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여성을 자신의 후궁과 첩으로 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트로피와도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족이나 부족 또는 국가, 그들과 혼인 동맹을 맺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후궁과 첩을 삼고 이렇게 주변 국가나 시족이나 부족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자기 나라의 안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따라서 이 이방 여인들, 1000명의 이방 여인들로 볼 수 있는데 이 이방 여인들은 마치 전리품 같았죠. 혹은 그가 모아들인 금이나 은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또 간혹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여자를 탐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지위와 안녕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탐하는 자가 되기도 했지만 어느 지점에선가는 그걸 넘어서게 됩니다. 권력도 그는 가질 만큼 가졌고 성적 쾌락도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근데 이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이 모든 일들은 그의 영혼을 병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는 서서히 잊어가거나 그분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된 거죠. 이게 솔로몬의 방종입니다. 그냥 자신이 욕망하는 대로 권력의 의지든 성적 욕망의 의지든 뭐가 됐든지 간에 처음에는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주도해 간 일이고 추구한 일이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것 자체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어떤 쾌락이든 권력이든 그것 자체도 이제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게 됩니다. 가진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뭘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사이에 그냥 그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기 시작한 거죠. 솔로몬의 몰락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는 방임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고 오늘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그 첫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인데, 반역한 것인데 이방 여인과의 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수입하면서 또는 이방 여인을 전리품처럼 자기의 왕궁에 데려오면서 이 이방 여인들, 그들이 섬기는 신을 허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방 여인들에게 그들이 섬기던 신을 놓고 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로 표현한다면 개종을 요구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는 너의 종교를 갖고 너는 너의 신을 섬겨라. 나는 너를 통해서 내 권력과 내 나라의 안위를 추구할 것이다. 뭐 이런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타협을 한 건데요. 이것이 방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번의 타협이 부득이하게 또 다른 타협을 불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상 숭배가 살금살금 기어들었고 아주 야금야금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좀먹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은 이방 신들을 후원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 자신의 후궁과 첩이 된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의 신을 섬기는 것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어버렸죠. 열왕기상 1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주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죠. 허용, 방임했던 사람이 이제는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방 신을 위한 산당을 지은 곳은 훗날 멸망의 산으로 불리었고요, 요시야 임금이 그것들을 파괴할 때까지 300년 이상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이방을 섬기는 신앙으로 온 세상을 짬뽕으로 만들어버린 혼합주의 신앙과 영성으로 도배를 해버린 임금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입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금오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의 우상 숭배의 토대를 마련한 임금이 솔로몬이에요.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한 짓이 뭡니까? 그의 가족과 그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토대를 놓은 겁니다. 혼인 동맹을 통해 명분은 좋죠.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또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혼인 동맹을 맺고, 그렇게 자신의 후궁과 첩이된 사람들에게 자기의 종교 야훼 신앙을 강제하지 않은 채 허용 방임하다가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어 버림으로써 그는 백성들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300년 내내 이어지게 만든 장본인이죠. 불행하죠. 그래도 여러분, 학원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지혜, 그 지식을 잘못 쓴 사람인데. 솔로몬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 다른 하나는 변절입니다. 솔로몬의 죄는 이방 신들을 허용 또는 방임, 우상 숭배에 대하여 방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은 후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가 직접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가 우상 숭배가 된 건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절부터 6절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이것은요, 그 당시 이교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주변의 시족, 부족, 국가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대의 세계관으로는 국가 간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국가의 신이 패전한 국가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역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신들을 정복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 하나님보다 못한 신의 산당에서 절을 할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상 숭배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거나 부도덕한 풍습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삶에 대한 최종 평가, 어쩌면 그의 삶에 있어서 불행한 평가인데요. 9절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아멘. 마음을 돌려 누굴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노쇠해졌고 어쩌면 그의 권력에 누수 현상이 생긴 듯 하기도 합니다. 젊어서는, 그리고 그의 통치 기한이 많이 남았을 때는 주변의 국가들도 어떻게 솔로몬의 권력이나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하여 어떤 힘을 쓸 수가 없었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 통치 권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누수가 생긴 듯 합니다. 젊어서는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쩌면 자신의 종교 생활을 허용하고 또는 방임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한다든지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든지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솔로몬이 나이 들었을 때 그의 고국의 권력, 그의 아버지의 권력일 수도 있고 그의 고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솔로몬을 압박할 수도 있었던 거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이 이방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는 것은, 따라서 솔로몬은 아직도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고 권력 지상주의자인 것 같고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단지 권력의 누수 현상도 있겠지만 그의 노쇠함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이런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권력 지형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것 하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병들고 그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병드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방임했죠. 처음에는 아주 분명한,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두 번째는 방임을 하고 또는 허용적인 존재가 되었죠. 세 번째는 적정의 후원자가 되었죠. 이제 마지막 그가 우상 숭배자가 되게 됐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는 배를 지었고 수없이 많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산성이나 또는 기타의 성들을 건축하는데 40년 통치의 세월을 다 보냅니다. 그 사이에 부역군을 일으키고 역군을 일으키기도 하고 굉장한 노예들을 통해서 대단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했던 임금이죠. 그리고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지혜로웠고 또 그의 나라는 번영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울 게 없게 된 거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는 계속 있었고, 그러므로 그는 얼마든지 계속될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심과 또는 방심으로 인한 걸까요? 그는 그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각,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는 여전히 성전을 수호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예배 혹은 제사를 드리는 왕이었지만, 적어도 그가 통치 초기에 왕이 될 때에 기분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에 가졌던 그 신앙만큼은, 또 하나님에 관한 그의 존중 또는 존경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 버린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에게 부귀를 주셨고 솔로몬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이신과 저신 사이에 하나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누가 우스갯소리 하듯이 집신인지 고무신인지 아니면 구두인지 모르는 거죠. 그날 기분에 따라 비가 오면 장화 신고
안 그러면 집신 신고 나가고 슬리퍼 신고 나가고 점잖은 자리 갈 때 구두나 신고 나가고 이렇게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바꿔 신을 수 있는 신발짝 정도로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혹은 자기의 그런 선택을 존중해주고 자신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이걸 감지할 수 없는 건 그의 통치하는 나라가 평안했고, 그는 여전히 부유했고, 그는 여전히 권력이 있었고, 그는 여전히 건강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혼인 동맹을 통해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동의한 일이구나. 동의를 안 하셨으면 내 재산이 날아가든지 내 건강이 나빠지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아직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또 좀 있다 해도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용한 거 아닌가. 하나님을 굉장히 관대한 분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관대하시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1장 6절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중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을 듣게 된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왕들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건 악한 왕이에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러한 불행한 평가를 받은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이에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학원 할 때 솔로몬이라고 지으실 겁니까? 정미영 집사님 학원 이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딸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머리 한 대 칠 것인지? 물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는 하겠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썩어 빠진 지혜가 됐어요. 마음이 돌아서서. 드디어 하나님은 참다 행동하십니다. 솔로몬의 죄는 두 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유일무이한 특권을 누린 왕이었어요.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이게 어쩌면 솔로몬을 영적으로 굉장히 오만하게 만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는 두 번이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직접 말씀하셨고 그는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두 번째는 성전을 하나님께 헌당할 때 또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위대한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두 번이나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러한 왕이 솔로몬이에요. 따라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애매했습니다, 하나님은 생소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말할 수 없었겠죠. 기록된 말씀도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두 번째로 좋은 아버지의 훈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범이 있었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훌륭한 자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로서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바른 길을 계속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 이 두 가지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찍이 두 번 찾아왔던 거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고발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아주 내가 분명히 지시한 말씀을 어겼다.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너는 방임했고 허용했고 그리고 스스로 후원자가 되었고 네가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본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할 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해서 언약한 건 아닙니다. 언약은 조건이 없는데 언약의 축복은 순종을 통해 받습니다. 아멘. 언약을 하신다는 건 우리가 받는 은총이에요. 나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의 축복은 순종을 통해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사이에, 혹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진 축복 사이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능동적, 적극적, 긍정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더 이상 묵인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참 불행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왜 이것이 불행하냐면 두 가지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빼앗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빼앗겠다는 거예요. 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것은 이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것을 인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불행인 것은 이 나라를 너에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라를 너에게도 주지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주었고 너에게도 주었지만 이제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그런데 이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그 신하가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요. 두 동강이 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실패한 대가를 자기 아들이 치르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예요. 솔로몬 나쁜 아버지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건 12지파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로 인하여 물려받은 그 세월의 축복을 혼자는 다 누립니다. 그런데 그 아들 대에 가면 12개 중에서 하나만 차지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덕분에 솔로몬은 자기 평생에 문제없이 살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권력과 혹은 지위와 권력과 건강과 생명, 지혜 이런 것을 가지고 칭찬을 많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그리고 그 후손들은요 불행해졌죠. 여러분, 아버지 중요합니다. 부모 너무나 중요하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내 아내, 내 자식 어찌되든 나만 좋으면 되는 건가요? 이보다 더 이기적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은 그냥 빨대 꼽아서 빨아먹듯이 아버지의 혜택을 철저히 누렸으나 그의 후손들에게는 정말 나쁜 아버지가 됐어요. 그의 지혜를 잘못 쓴 거예요. 머리가 너무 비상하다 보니까 혼인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듣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심리학자들은 참 곡해 오해하는데요, 이 듣는 마음은 재판하는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판단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또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보통 상담에서는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내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여 자기의 현실 정치와 국가 통치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결국 나쁜 아버지가 됐죠. 아버지 중요하죠. 아버지의 선택이 자손들의 불행이 돼요. 그 아버지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불행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뭔 죄가 있어요? 부모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의 선택이 자손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마저도 솔로몬이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 가문에서 왕이 되는 일을 아예 단절하시진 않습니다. 북왕조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남왕조만큼은 적어도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신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일로 자신의 약속을 완성하신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뭘까를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는 이방 여인으로 인하여 마음을 바꿨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이 바뀐 거죠. 우리가 흔히 해석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해서 우리를 굉장히 배타적인 존재로 이야기하지만 성서를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요, 단순해요. 결혼하지 않는 배우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러니까 방점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 찍혀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에 찍히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데 방점을 찍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또는 제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면 배우자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거든요. 제가 목회 우리 교회에서 20년 하면서 남편의 잘못된 선택을 아내가 바로잡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가죠. 아내의 잘못된 선택을 또는 부모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자녀를 또는 남편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게 평화일까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데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동조하는 겁니다. 방임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여자들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 곁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단. 물론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에게 솔로몬의 잘못을 지적한 후에 그리고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 아히야가 분명히 있지만 그가 솔로몬과 관계된 것은 없습니다. 좀 더 성경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열왕기서든 역대기를 봐도 그의 곁에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했던 사람 중에 1등 공신이 선지자 나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나단은 사라집니다.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선지자들이 참 비겁했다.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죠? 심지어 직접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종교적 체험이 얼마나 또 극적입니까? 그가 가진 권력은 또 얼마나 위대하며 그의 재산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기세에 눌려서 감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못했다면 선지자들은 비겁한 것이죠. 혹은 권력에 아부한 아청꾼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설령 그래도 열왕기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권력자들을 향해서 쓴소리는 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과 관련해서는 전쟁에 대한 기록도 잘 볼 수 없지만 선지자와 관계된 기록이 안 보여요. 그에게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곧 다시 말하면 모세율법도 있었고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서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지자가 없어요. 사람 선지자.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뭐라 했습니까? 당신 죽일 놈이에요. 당신 죽을 놈이에요. 직격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결론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지키려면 여러분 곁에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물론 선지자와 사도의 그린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의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본문은 오늘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말씀 그 본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솔로몬의 생애를 여러분 묵상하셨고, 그리고 이번 주도 좀 더 묵상해야 되지만 이제 11장에서 솔로몬의 생애가 끝납니다. 저는 그걸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그린 성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선택을 내가 한다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의하고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의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 관념 속에서, 내 종교 체험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길 위험이 큰 것이 개인적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도와 선지자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솔로몬은 그 선지자를 곁에 두지 않은 것 같아요. 나단과 같은 아버지 다윗이 그래도 성군일 수 있게 해주었던 그 선지자 나단, 자기를 왕위에 앉혔던 그 선지자 나단과 같은 사람을 곁에 두지 않고 언제부턴지 서서히 그들과 거리를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맞아요. 그러니 그에게 쓴소리할 선지자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충직한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라는 것은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학연, 지연 관계를 얽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살펴보십시오. 가장 깊은 우정을 나눈 사람이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그 충직하고 사랑의 마음을 자꾸만 의심하게 하고 바꿔가게 하는 이 말을 속삭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꿨어요. 그에게 선지자만 있었으면 그는 다윗처럼 용기 있게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가 지혜가 있고 종교 체험이 너무나 깊고 신비롭고 그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언제부턴지 서서히 그들을 멀리한 것으로 보이고, 사람 선지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방 여인으로 가득한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 세상 살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그 친구들과 동맹을 맺은 거 아닌가요? 그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그들의 동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는 이런
혼인 동맹 또는 비즈니스 동맹 이런 거 없나요? 소위 말하는 우정 동맹이라는 건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는 친구를 잘 사귀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자손 대대로 이어가게 하기 위해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